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기록한 역대상 11장부터 끝장까지는 사무엘하의 내용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의 기록 내용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점이 있나요? 동일한 점과 다른 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1장은 사무엘하 5장 그리고 23장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역대상 11장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록은 급진전해 다윗의 헤브론 통치를 지나 곧바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치세로 들어갑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역대상 11장은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다윗의 등극 과정의 사건들을 생략해 버리고 바로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생략했나요? 역대상 11장 2절에서 3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은 왜 헤브론으로 갔나요? 헤브론 시대에 관하여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에서 보충할 만한 자료들은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시글락에서 27km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기름진 언덕과 비옥한 땅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다 지파의 중심 지역이었고 산악지대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이며 이곳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리고 야곱의 매장지인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곳에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다스렸다는 것은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만 나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사무엘하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 거할 때 유다 지파에서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표시로 공개적으로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표시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 그들의 명분은 무엇이었나요? 역대상 11장 1절 2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장로들이 다윗이 그들의 혈육 즉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2번째, 사울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지낸 후 다윗은 어디로 수도를 옮기기를 원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대상 11장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윗이 7년 반 동안 다스린 거점인 헤브론은 이스라엘 영토의 남단에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수도를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두어야 한다면 예루살렘이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었고 주위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성경에 806번이나 나오지만 그 도시가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에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왕을 물리치고 죽였으며 후에 그 도성은 유다에게 점령당하여 파괴되었습니다. 다윗이 수도로 삼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나요?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역대상 11장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사람들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들이 처음부터 도성의 일부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거나 쫓겨난 후에 다시 점령했을 것입니다. 이 요충지에서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낸 일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다윗에게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어떤 별명을 가지게 되었나요? 역대상 11장 5절.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예루살렘은 시온성, 다윗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47절에는 다윗을 도와 왕국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용사들의 이름과 그 활약상이 나옵니다. 가장 큰 공을 세운 첫 번째 3인의 용사는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공로를 세웠나요? 역대상 11장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기록한 역대상 11장부터 끝장까지는 사무엘 하의 내용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 하의 기록 내용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째,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이 죽은 후 헤브론에 거할 때 유다 지파에서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표시로 공개적으로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표시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셋째, 다윗의 신앙에서 배울 교훈은 만사를 하나님께 묻고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